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이현님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 첫 달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메마름으로부터 물된 동산에 은혜가 있게 하시어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정돈되게 하시어 작은 선택 하나에도 주님 뜻을 먼저 물으며 나아가는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하루가 바쁘고 분주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지만 이 시간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의 속도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결심했던 마음이 흐려질 때도 있었고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 작은 일에도 실망하며 기도보다 걱정과 염려가 앞섰던 교만했던 내 중심적인 삶의 모습들을 겸손히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성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계획하신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올해 새로이 편성된 목장과 목원, 초원직이 각자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영혼 구원으로 제자 삼는 교회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어 서로를 판단하기보다는 품어주는 공동체, 지역과 이웃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육부서 겨울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IL 유치부에서 시온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시고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홍자인 전도사님에게 함께 하시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어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어 마음이 지친 심령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따뜻한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께 맡기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스며들게 하시어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오후 1시에 교육부장 회의가 있습니다. 교육부서 부장님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0일부터 가정 및 사업장 봄 신방이 시작됩니다. 아직 신청을 안 하신 성도님들은 게시판을 참고해서 원하는 시간과 이름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2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사 저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제 26년도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목장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눔과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로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그 길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저와 마음을 다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이제 보름에 가까웠습니다. 오늘이 14일이니까 2주가 지나갔는데 혹시 성도님들 새해 목표하신 것들 잘 이루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 살을 좀 빼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틀린 것 같습니다. 벌써 먹는 거를 절제하지 못해서 이미 틀린 것 같은데 아마 성도님들도 많은 새해 목표가 있을 텐데 제가 몇몇 성도님들한테 듣기에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지난달에 그 부흥 강사님을 모셨을 때 그 부흥 강사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목표로 40일간 한번 30분씩 꼭 기도를 해보라고 하는 그 목표를 받았는데 어떻게 기도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아마 잘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목표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속담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속담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때에도 마음먹기에 달려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새로운 목표를 잡고 시작하는 그때에도 너 그 목표를 있을까 없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힘내. 하고 격려해 줄 때 우리가 이런 속담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 계획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틀렸어. 하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지금 그 부흥 강사님을 통해 30분씩 기도하는 것, 40일간 기도하는 그 목표도 있지만 또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올해 이루어야 될 목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임시 목장 편성이 이제 발표되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참 기대감에 부풀어서 정말 기대하실 수도 있고 어떤 성도님들은 불만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목장을 모임을 잘 이룰 때 목자님들은 내가 이 목장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걱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목원회라는 입장에서는 이 목장이 괜찮을까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목장 모임을 잘 운영할 그때 이 목장 모임을 저희가 성공시키고 잘 하기 위해선 그것 또한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하는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도 명령인데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이 두 말씀을 생각하면 이 두 가지 모두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골로새서, 저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을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사람의 모습, 이전의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부끄러웠을 수도 있고 미웠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이 싫었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모습들을 저희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또한 새로운 모습이 따라오는데 그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따라오는 그 모습의 특징 가운데 중요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는 저희가 불가능한 것, 무리한 것을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 수 없는데 너희들 날아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날개 있는 자들에게는 날아봐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평강을 주장하게 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능히 해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너희 가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쉽게 말해서 평안함입니다. 그 평안함을 마음으로 누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사이가 좋게 되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제가 어린 시절에 좀 말썽쟁이였습니다. 저희 집에는 집 가운데는 책장이 하나 있어서 저희 집이 좀 가난해서 가운데 방 하나에 책장을 두고 책장 뒤에는 방 하나, 책장 앞에는 방 하나 해서 방 두 개라고 생각할 만큼 그럴 때 제 동생이 이제 남동생인데 남동생과 놀다가 책장을 팍 부딪혔는데 책장이 뒤로 확 넘어가는 겁니다. 그 넘어가는 걸 보는 순간 정말 슬로우 모션과 같이 뒤에서 이제 이 책장 뒤에가 그냥 아주 얇은 판자인데 그 판자가 부셔지면서 책이 다 빠져나오면서 그 상황을 볼 때 아, 나 이제 죽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때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 오면 이 상황을 말 안 하다가 와서 보여주는 것도 혼나고 말하는 것도 혼나는 그때 이제 부모님이 곧 오신다고 할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제 엄청 혼나겠지 이제 벌 받겠지 하고 그 두려움이 있을 때 부모님이 오신 다음에 저에게 오히려 다치지 않았냐고 괜찮았냐고 할 때 느끼는 안도감이나 평안함 같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것을 좀 상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이 평안함인데 이런 평안함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죽을 죄인데 그 죽을 죄라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함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아셨기에 그 제자들을 보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평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평안을 가지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장하라는 것은 신약성경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에서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경기에서 심판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경기가 있는 그때, 옛날 시대인 만큼 좀 더 원초적이고 정말 단순한 격렬한 경기가 많았습니다. 칼로 싸움다거나 아니면은 치고박는 듯한 그런 격렬한 경기가 많았는데, 그렇게 격렬한 경기인 만큼 공정한 판정을 위해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반칙을 하는 자에게는 경고를 주고, 또한 그 경기의 룰대로 잘하는 사람에는 상을 주는 등의 심판이 결정을 내리는데,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야구를 보실 때 공을 던지는데 이제 수비수가 공을 잡고 공격수는 이제 매트를 밟고 지나갔을 그때, 다른 사람이 세이브야 아니면 아웃이야 하고 고민하는 그때 공격수는 나 지금 밟고 지나갔어 라고 이야기하고, 수비수는 아니야 내가 공을 먼저 잡았어 하고 이야기할 그때 심판이 결정을 내려서 아웃이다, 세이브다 하고 이야기해주면서 결정을 내려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장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심판이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서 심판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나 아니면 어떤 일을 당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주신 평안을 깨트리는지 아는지를 보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로 주시는 그 평강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연약해서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마음을 뺏기냐면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더욱더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은 거짓 평안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해답을 알고 있는 평안함과 또한 관심 없고 아무것도 몰라서 누리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포 영화나 코미디 영화 같은 것을 볼 때 우리가 두 사람이 있는데 뭔가 귀신이 튀어나오고 주인공이 죽을 위해 쳐가고 정말 재밌는 장면인 그때에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는 사람인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영화를 봐서 저 주인공 여기서 이렇게 살아남아 하면서 알고 있는 것, 아니면은 여기서 재밌는 장면을 이미 보았기에 알고 있거나 귀신이 나오는 타이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도 아주 평안하고 잠잠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예 영화에 관심이 없어서 앞에 화면이 재밌는 화면인데도 그냥 무덤덤하고, 또 진짜 무서운 장면인데도 무덤덤한, 지금 그 영화의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관심 없는 사람들은 마치 평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평안은 우리가 알다시피 진정한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조급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강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바뀌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종종 흔들리고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분이 영원한 하느님이시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 또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영원한 평안을 마음에 가지시고 세상의 평안이 불어 보일 그때에도 내 스스로 내 마음에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우리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이야기하다가 감사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감사가 평안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날 동안에 종종 느끼셨을 텐데,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잘 지내가도 불쑥불쑥 떠오르는 그 생각으로 인해 갑자기 화가 나고, 아니면 내가 예전에 했던 그 부끄러운 일로 인해 부끄럽고 창피하고 도망가고 싶고 하는 그런 경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는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는데,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과 감사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한두 번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감사의 상태를 늘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고 일하실 것임을 알기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때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부라서 어린아이를 보면은 종종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초등부의 활동으로 레크레이션이나 게임을 할 때 한 열심히 하는 아이가 게임을 끝나고 나서 우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우냐고 물어보면 진 게 억울하고 분해서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이 게임에 대해서 얼마나 연습했냐고 물어보면은 나는 연습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진 게 너무나도 분하고 원통해서 눈물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를 이제 다독이면서, 야, 저 애가 더 많이 연습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이기고 노력한 만큼 승리한 건데 오히려 축하해주면 좋지 않겠냐고 하면 그건 모르겠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이 어리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버릇이 남아있다면 참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1시간을 준비했지만 또한 그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2시간의 성과를 주세요 하고 생각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2시간을 공부하며 아니면 3시간을 공부하며 나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 후에 나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갔을 때 그 모습을 보며 샘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내가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모르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노력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중요한데, 비교는 내게 없는 것을 집중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내게 주신 것을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조차 비교하는 의식을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만큼 받는 거고, 오히려 우리가 준비한 만큼 보여주려고 하는 그때 잘못되지 않고 실수하지 않아서 내가 준비한 만큼 온전히 보여드렸다면 오히려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30점의 시험을 받고 왔을 그때 그 시험지의 점수를 보며 너가 점수를 속이지 않고 컨닝하지 않고 솔직하게 갖고 와줘서 고맙다 하고 감사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 시험 점수는 못 받지만 그래도 착하게 살아줘서 고마워 하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내 자녀가 30점의 시험지를 갖고 오고 또 거기다가 착하지도 않다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고 또 감사하고, 내 자녀가 30점의 시험에 또한 착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을 그때에는 태어나줘서 고마워
하며 날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먼저 나부터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감사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서 심판을 보게 하라는 것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참 우연히 우리 교회에 딱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오전에 시니어 목장이 목장 나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목장 모임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연락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종종 들리곤 합니다. 이제 금요일 밤에 목장 모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더욱 풍성한 나눔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고, 감사할 제목이 있다면 작고 사소하지만 아주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심스럽게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지금 임시 목장이 발표되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발표를 보고 나 저분이랑 어색한데 아니면 부담인데 하면서 그 목장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평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바울이 또한 이야기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평안함을 누려야 합니다. 교회 전체가 평안을 누리지 않고 자기 혼자만 누리는 평안함은 진정한 평안함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혼자 생활하는 곳이 아니기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목장을 등록하지 않는 성도님들이라면 꼭 목장에 등록해서 함께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장의 멤버가 어떤 사람일지, 누구와 함께 될지 모르지만 그 목장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성미교회로 부르셨다면 그곳에서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평안을 누리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목장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일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빼앗길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평강이 저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보호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기도하기는 주님, 제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게 감사하는 가운데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 그런 저희들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특별히 하나 더 기도하기는 저희가 이제 목장 모임이 발표되는 그때 그 목장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목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6년을 이렇게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목표한 그때, 그 모든 목표한 계획 그 가운데 저희가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제 목장 모임을 이제 이루려고 하는 그때 주님, 저희가 그 목장 모임을 잘 이뤄가는 그런 목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목장을 잘 이루어가는 그 목자가 되고 목원이 되려고 하는 그때 주님, 저희들에게 축복을 하시라. 저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흔들리는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목장 가운데 저희가 그 평안을 나타내는 그 한 몸이 되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가득할 때 그 평안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 가운데 흘러넘치고, 또한 저희가 속한 그 목장 가운데 가득하고 저희 교회 가운데 그 평강이 가득한 가운데 저희 평강이 정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평강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저희가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비교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저희가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이 감사한 상황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날마다 유지되어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목장이 정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목장이 더욱더 활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장이 정말 튼튼하고 그 목장 가운데 VIP가 많이 들어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목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족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연약하고 흔들리는 그때, 세상의 것들에 흔들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흔들리는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삶과 환경과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저희가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령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무리한 것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능히 해낼 수 있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자가 될 줄 믿고 주님, 저희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저희가 이제 목장 모임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 목장 가운데 주님께서 그 목장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가운데 그 목장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받거나 외롭거나 쓸쓸하게 마음 아픈 그런 상황을 보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람들 가운데 저희가 서로 돌아보고 감싸주고 관심 가져주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가운데 이 성민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려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